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이렇게 다닐 때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가 행동이 모범적이고 또 행동하는 것이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저도 저 친구처럼 모범적인 모습을 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친구가 하는 행동처럼 저도 같이 하는 행동을 했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나도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근데 좀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울리고 친구가 되면 나도 그 나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지내다 보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이처럼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내가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핵을 그할 만한 놀라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360도 바뀌게 되었고, 또 내 삶이 정체성과 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냐가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핵을 가할 만한 놀라운 축복인 것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는 오늘 백부장이 오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3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백부장의 곁에 서서 그에게 손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노라 하더라.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백부장은 지금 그 형을 집행하는 감독관이에요, 사실.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을 보면서 그 형을 집행하는 예수와의 만남 속에서 백부장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보면, 위와 밑을 쭉 읽어보면 갑자기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백부장은요, 잘 훈련된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마음이 요동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고백을 했다? 그리고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군이에요, 로마군인. 그런데 오늘 숨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요? 이 사람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백부장이 그 심정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을 좀 찾아봤어요.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백부장이 감독관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죄수들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죽지 않고 달랐어요. 원망이나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원망이나 저주를 하지 않고 끝까지 침착하게 마지막에 저주 없이 끝까지 큰 소리를 외쳐 숨을 거뒀어요. 그걸 지켜본 거예요. 누가요? 백부장이요.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 대응하지 않았어요. 전혀 이런 방구도 대응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에 다른 복음서에는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땅이 흔들리는 모습은 백부장이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근데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목격을 못했을 걸로 같아요. 그러니까 이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고백하기를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내면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백부장 오늘 나온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생각하자면 백부장은 이전에 주님을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식은 들었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직접 목격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내가 영향을 받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주님께부터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내 이 머릿속부터 전체 내 속까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도망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이 이렇게 사람처럼 다니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가까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어디든지 계시지만은 우리 혼란한 마음의 중심 그리고 정신이 혼란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계신 곳으로 와야 돼요. 어디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성전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로 오는 것이 주님께 오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는 때에 이 성전에 돌아가는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우리가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여기 백부장은 우연히 형을 집행하다가 주님을 마주치면서 변화됐지만은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디로요? 주의 성전으로.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런 자리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깨우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올바르고 하고 있지 않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으로 부족하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내면이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내 안에 심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만 내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변화.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지 않고서는,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한 번 구원 받으면 되지, 굳이 뭐 열심히 낼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 믿음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면은 주님이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더 강력한 것이 나를 억어해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서 빗겨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쫓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급받는 새 사람을 봐야 돼요. 그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셔요. 그리고 변화의 역사도 커가게 돼요.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십자가의 그 형을 집행하면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 인생 일대에 획기적인 놀라운 변화의 현장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지 못했으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 십자가는 굳은 마음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은 보통 매우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죽음에도 익숙하며 냉정하고 의무를 수행해요. 그런 백부장의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 원인을 제가 몇 가지로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첨부하자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굳은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백부장이 평생 본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는 그 순간에 깨지기 시작했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십자가의 사랑은 굳은 사람의 마음을 깨트리고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새 사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백부장은 십자가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녹았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훈련된 강인한 군인이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완전히 녹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마도 이 백부장에게 임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굳은 마음, 상처로 닫혀있던 마음들이 십자가 앞에서 열리게 된 거죠.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닫혀있던 마음, 굳어진 마음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7절에 보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변화되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어요. 예?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열릴 때에 그냥 확 열리지 않아요. 어떻게 열어요? 마음이 연해졌어요. 연해져. 예? 마음이 연해졌어요.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니까 마음이 연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연해져요. 부드러워져요.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 꿈틀꿈틀거리니까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길거리에 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가 호감이 가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전도한다고 아량을 막 거기서 연극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을, 내 주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예수께로 나오기를 바란 마음으로 내가 전도하잖아요. 또 전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며 나올까?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에 반갑게 나를 맞아주고 내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막 소리치면서 나를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너나 잘 믿으라 하는 사람도 있고, 예? 별로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에 그런 두려움, 그런 창피함, 그런 염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연해지니까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닥쳐올 두려움, 염려, 걱정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복음을 증거했다 해서 내가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입을 것이 생기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써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굳은 마음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깨트려지지 아니하면 이성적인 사람이 되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고 이속을 챙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깨어지니까 아깝지가 않아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여 드리고 또 그보다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거죠. 내가 깨트려지지 않으면 이성적인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더 이득인지 내가 뭐 손해인지 이걸 따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깨달음은 신앙 고백과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내 변화는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요. 마침내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이 아들이로다. 이 고백은 매우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고 제자가 아니라 군인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처형 감독관이에요. 처형 감독관. 그런데 그는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이. 우리가 이 되어지는 과정을 성경이 조목조목 다 기록했으면 백부장이 어떤 상태였고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치돼서 나왔는가를 알 수 있지만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형된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예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백부장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군인이, 그리고 예수를 처형하는 처형 감독관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으로 믿어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나의 메시아이고 나의 주님인 것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내면이 변화되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졌고 변화되었다면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열매가 맺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입술에 고백을 한 것처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히시기를 원하셔요. 풍성한 열매를 맺히시기를 원하셔요. 그게 열매가 뭘까요? 네? 열심 있게 교회를 섬기는 열매, 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열매, 헌신의 열매, 봉사의 열매. 예?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것으로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히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입술의 고백이 우리가 실천하고 있다면 열매도 맺히는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